이 시는 처음 시작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 말라크, 야훼 여호와께서 말라크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함으로 여기 1절 4절의 말씀에서처럼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보게 될 시편 97편이나 그 다음 월요일 날 보게 될 시편 99편 역시도 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 특히 영원하고 의로운 그 통치를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래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없었어요. 초기에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 족장 중심의 체제였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민족이 많아지면서 모세의 출애굽의 인도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휘 이후에는 이른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사 제도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아니에요. 몇 개 지파로 또는 한두 지파로 한정된 다스림을 사사들이 이루어 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한두 지파 내지 몇 개 지파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사사 제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없는 것은 오늘 시편이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말라크 친히 왕이 되셔서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정 제도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늘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이 많은 인생들은 늘 불평만 많이 해요. 입만 열면 쉼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일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그렇게 멸망하는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사, 사실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서 가장 빛나는 사사를 꼽자고 하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은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그만큼 지각과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그런 사사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때 가장 큰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은 왕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웃 나라를 끼웃거리는 거죠. 다른 나라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면서 그 왕정 제도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강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교와 불평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왕정 제도를 강청하게 되어집니다. 마음 약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시작을 하셔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그저 정말 꼽고 꼽자고 하면 이 정도 꼽을 정도의 몇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와 백성들 앞에 범죄한 그 악한 왕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불신앙과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앞에서 꼽은 4명의 왕들조차도 인간적인 연약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런 내용도 적어놨나 싶은 그런 불행하고 또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왕들에 의해서 분열이 되고 이 왕들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뒤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요. 대제사장 중심의 이런 통치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바로 그런 무력한 왕들에 대해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짧은 5절로 되어 있지만 이 시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의 마지막 날에 이 시를 읽으며 그 한 주간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음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시를 읽었을 것이라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무력한 왕들에 대해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이 선포를 이어가면서 이 통치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기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 그의 통치 능력이 미친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만이 통치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통치다. 또 한 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옛부터 그 이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통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 4절 말씀처럼 때로 세상의 왕들, 우리가 꼽자고 하면 히틀러라든지 또 우리나라를 일시간 지배했던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통치자들이 마치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이듯 자신이 전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움직임도 나타내곤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심을 번번이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이 땅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듯 했었잖아요. 사단이 사망 권세를 쥐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마치 좌지우지하면서 세상을 어둠 속에 몰아넣은 채 가두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특별히 사단의 사망 권세까지도 제어할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죄의 종이나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자유로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생애만 아니라 이 땅의 생애 마치고 난 그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지던 시기에는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자신들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백성들의 지위까지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 제국의 시민권만 소유했어도 대단한 위세를 떨쳤다라고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 볼 때 그 이스라엘의 폭도들로부터 그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잖아요. 심지어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시간 동안에도 그는 확실한 안전의 보장 속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은 지금은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 땅의 흔적은 이탈리아 로마에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은 지금 세상에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정으로 긍지를 느꼈던 것은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으로 낙인 찍힌 존재인 것이 그의 긍지요 자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참 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흔적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고통의 세월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그 과거가 자랑스럽고 그 과거를 증거하면서 그 과거의 주인 되시고 현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포해 주실,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데 최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나라, 그리고 그 바울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힘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을 뿐 아니라 치유의 법권적 보호를 받고 그의 주시는 모든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더더욱더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 덕분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고 제도를 다 아시죠? 옛날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그 궁궐 앞에 북을 둥둥둥 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와서 그 북을 치면 그는 친히 왕 앞에 가가지고 왕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 신문고 제도입니다. 이 새벽제단은 하나님 나라의 신문고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벽제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신문고 제도 속에 살고 있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을 왕 되신 하나님께 아뢰어 온전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오실 때마다 왕 앞에 오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신문고를 울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여러분 각자의 문제의 기도의 북을 힘있게 울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귀 기울이셔서 우리의 북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큰 목소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소리일지라도 주님은 누구보다 큰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의 북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북을 울리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힘있는 역사를 베푸시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주님이 우리 왕이라 나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좌지우지하시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일이나 나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장하며 주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건치 않은 인생들은 자기 멋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경건한 주의 백성, 주님 앞에 늘 기도의 무릎을 조아리며 크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의롭다 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늘 주님의 주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서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다스리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 아침에도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한 이 기도의 북을 힘차게 울리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기억해 주옵소서. 또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으로 이 북소리 울리기를 소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오 주여, 그들의 병상에서 외치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북소리를 울려댈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일 잘 준비하며 살게 해주셔서 내일 행복한 주일 되게 하시고 모든 재직들이 재직 헌신 예배와 수련회를 통해 다시금 마음을 다지고 올 한 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헌신의 한 해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